느헤미야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첫 시간부터 마지막 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성령을 아는 지식 시리즈 특별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모두가 청종하여 듣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남편분들 이렇게 오며 가며 식탁에서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과자 먹다가 들으실 수 있게 큰 소리로 틀어놓으십시오. 그 모니터를 큰 소리로 틀어놓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 힘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신앙이죠. 우리 신앙의 출발과 과정과 종착역 모두 내가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 되면 내가 믿겠다, 내가 알아서 믿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체 이 신앙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떠나간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해서, 돌아간다고 해서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즉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도리어 내가 이곳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영이신 그분, 시공간을 초월한 영이신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기 위해 내가 가는 것이 도리어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건 내가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건 나는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분은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 진정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 죄가 세밀하게 예민하게 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만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 최종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처음부터 과정 끝까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을 다른 말로 구원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자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선택한 사건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면입니다. 아니요, 예수님과 나와의 대면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거기 각주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있죠. 그는 탁월한 지성인입니다. 거기다 그는 부자입니다. 훗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장사를 이 사람이 치릅니다. 엄청난 양의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지성인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거기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책 잡힐 만한 것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것을 관할하는 유대 최고의 정치 권력기관이죠. 거기에 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외적 조건을 보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존경받는 저명 인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의 그 문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낮과 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대조적 표현으로 요한이 잘 사용합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밤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인물입니다. 저명한 인사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깡통이라는 겁니다. 깡통입니다. 그는 깡통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던 자인데, 눈앞에 지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와 있는데 그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인 맹인, 그의 인생은, 그의 영적 상태는 어두운 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그가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겁니다. 당신 도대체 그 가르침과 당신의 그 행하는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하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대체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의 어두운 영적 상태, 그의 맹인됨, 그의 깡통신앙 다 보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예수님과 1대1로 서보니까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교회의 위기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솔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솔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위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위선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는 것처럼 믿는 척하고 믿는 사람인 척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점점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이번 우리 성령을 아는 지식, 우리 성령 CG를 통해서 우리 놀라운 교인들 중에 아직도 이 문제로, 이 구원의 문제로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맞나? 내가 택함 받은 것 맞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 문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 핵심만 말씀하세요. 이런 거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한마디 핵심만 말씀하는 거. 저도 이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나세요. 온갖 얘기 1시간 동안 다 떠드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깡통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요란한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쇠기둥 신앙 돼야 됩니다, 쇠기둥. 굳건하게 서 있어서 뭐로 걷어차도 사단이 공격해도 뭐가 공격해와도 찬 사람이 아프지 끄떡없는 인생 쇠기둥 신앙 돼야지 그냥 맨날 깡통처럼 요란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말만 많고 얘기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십시오. 천국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아마도 추론해보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윌 수도 있겠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공회원이 되는 또 기본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보다 더 연배도 높은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구원 못 받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노덴. 이 단어는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장소적 개념은 뭐냐면 위로부터 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으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개념은 뭐냐면 근원부터,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합치면 뭡니까? 신앙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완전히 근원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너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맹인된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안을, 맹인 같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봉독합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육적인 자는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이랑은 여러분 육적인 대화밖에 못해요. 진리를 논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거듭난 적이 없는 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이고 내가 아무리 철학적이어도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지성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예수님을 본 자가 수두룩하지만 지금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니고데모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데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깡통입니다. 육적인 것만 아는, 영적이지 못한, 대화할 수 없는,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리지 못한,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라 할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깡통이기 때문에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새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와서 공격을 해도 묵직하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오늘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 이것은 물 곧 성령, 물 곧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일 거라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물로, 불로,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물 곧 성령입니다. 여러분, 물은 씻음을 의미하죠. 물은 씻음입니다. 깨끗하게 죄로부터 씻어냄. 또한 머리 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의 역할도 합니다. 물은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처럼 부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다양한 묘사로 성령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만 물 같은 성령, 물 곧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성령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게 성령이 물처럼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육을 아무리 훈련한다고 영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핵심입니다. 육을 아무리 훈련한다고 영이 되지 않습니다. 가르친다고 노력한다고 영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건은요, 영을 받아야 영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건은 영적인 생명이 와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육을 노력한다고 해서 영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영이 오셔야 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 거듭남이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준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내게. 내 안에서 믿음이 생성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근거나 믿음의 출처가, 구원의 출처가 내 안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게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물부터 부어져야 내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나는 천국문에 이를 확신이 있는가? 예수를 나는 정확히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그걸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부 때는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까 1부 예배 드리신 것 같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나? 어차피 1부 예배 영상 다 날려버렸으니까. 저희 교인분 중에 어떤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몇 명 안 되니까 다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 누구 얘기하는데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알고 싶은데 다 알아, 이건 얘기하면. 어쨌든 1부 예배 들으셨으니까 2부 안 들으시니까 더 편하게 얘기하겠네. 어떤 성도님이 얼마 전에 자기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는 믿음이 안 생기는 체질이래. 믿음이 안 생기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이 안 생긴대요. 목사로서 진짜 마음 아프죠. 늘 교회 나오는데 봉사도 하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긴대. 아무리 해도 내 체질은 믿음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솔직함이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솔직함이 낫다. 왜냐면요, 위선적으로 믿음이 안 생기는데, 믿음이 없는데 여기 와서 한 10년 앉아 있으면요, 10년 정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한테 속아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를 믿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한 것보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고 모르겠는데 와서 여기 한 10년 있으면은 자기가 속아요. 자기한테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속아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여러분? 또 하나 문제. 그렇게 여기서 한 10년 있으면 교회에 중직됩니다. 깡통신앙이 교회에 중직이 되면 교회가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세기둥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중직으로 서 있었는데 10년 가만히 앉아있다가 교회 권사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됐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솔직한 게 낫다.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런 분들이 그분 말고도 여기 많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권면 드립니다. 취사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들어보십시오. 주구장창 들어보십시오. 새벽부터 수요일부터 모든 것 다 주구장창 들어보십시오. 주구장창 듣고 주구장창 배워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찰스 스펄전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난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 오늘도 설교한다. 왜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걸 난 믿기 때문이다. 이게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의 한 말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다 살아있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난 다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는 저 영혼들을 살리실 걸 확신하고 설교한다. 죽어있는 자들 향해 설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구장창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네, 시골 동네 조그만 교회 다 알고 정말 하나 밤에 11시 넘어서 택시만 타고 들어와도 소문나는 동네예요.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겠습니까? 답답해요. 소문이 너무 빨라가지고 동네가. 나쁜 짓을 못해. 너무 제가 어느 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야, 내가 도대체 이거 20년 동안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계속 앞으로도 앉아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맨 앞자리에 성가대. 내가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군대 갔다 오니까 들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수능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너 가고 싶은 교회 가서 너 알아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냥 자유를 주셨거든요. 보교에 있지 말고 너 가고 싶은 데서 해라. 그래서 큰 교회, 시내에 있는 큰 교회로 광교에 있는 큰 교회로 갔어요. 그 당시에 수지였죠. 그때부터 그런 고민이 이제 신앙의 홀로서기라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고민이 너무 오래됐어요. 대학 다니면서 몇 년을 고민한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매일같이 얘기하면서 왜 쟤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는 느끼지 못하는 건가? 내가 누구보다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잘했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 고민 속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던가 한 번만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갔어요. 그러다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사생결단을 하고 내가 주구장창 해보겠다. 생명을 걸고 해보겠다 해보십시오.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권면. 그게 싫으시면 그냥 세상에 가서 노십시오. 더 좀 더 즐기고 노시고 그냥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다음 주부터 이거 성도가 반으로 주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좀 취소할까요? 저 솔직히 그래요 진짜로. 주구장창 생명을 걸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만나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생명 걸겠습니다. 그렇게 가든가 저처럼. 아니면 그냥 좀 더 노십시오. 탕자처럼 그냥 집 나가서 노십시오. 단 하나는 해두십시오. 보험은 많이 들어두십시오. 두들겨 맞을 테니까. 좋은 말로 맑게 알아듣고 오던가 두들겨 맞고 오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탕자가 그렇게 나가서 놀다가 두들겨 맞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옵니다. 왜요? 지엄 열매를 먹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직까지도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저는 정말 21살 때 그런 고민했어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맨날 앉아있는 거야? 나 20년 동안 여기 왜 앉아있었던 거지 내가 도대체? 내게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너무 율법적인 하나님이었어요. 내게 하나님은. 근데 복음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율법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라는 거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가 주구장창 생명 걸고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생명을 거시던가, 아니면 나가서 조금 더 탕자처럼 노시다가 보험 몇 개 드시고 몇 대 맞고 오시면 그때 또 안아드리면서 오셨어요? 김치찌개 드시고 가세요.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물 곧 성령, 물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얻어간다. 이번에 뭡니까? 바람을 묘사하신다. 바람으로 성령을 묘사해 주십니다. 뭡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람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면 알아요. 물론 여러분, 개인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방법도 다르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법도 다르고 만지시는 방법과 반응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이 주님과의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을, 내가 주님과 한 덩어리고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 이게 주님과 묶여있다는 거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했다는 게 이거구나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걷잡을 수 없는 정서적인 태풍, 존재가 흔들리는 지각 변동의 격변의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물처럼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라는 이 아름다운 신비적 연합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격변하는, 존재 자체가 정서적으로 태풍이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격변의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마음의 평안한 따스한 성령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사람마다 만져주시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응과 하나님 찾아오시는 때와 방법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 죄를 보게 합니다. 아주 예민한 죄까지, 아주 작은 죄까지 보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만드십니다. 죄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내 죄에 대해서 너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까지 보게 하십니다. 내 과거에 어렸을 적에 막 5살 때 6살 때 죄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뭘 보게 하십니까? 생명을 보게 하십니다. 의.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의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만이 나를 살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의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봅니다. 내 죄를 봅니다. 엄청난 죄를 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럼 어떡하나, 십자가를 보죠. 의를 보게 하십니다. 한 의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구나, 이걸 붙들고 이것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길이구나, 진리를 보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시리즈를 제가 올해 한 10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아직까지 꼭 제가 말한 것 같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확신이 없고 긴가민가하고 오락가락하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의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납니다. 엄마의 해산의 고통.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산하셨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출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는 성령의 주도성,
성령의 주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주권적으로 역사한 성령의 주도성과 우리의 순종을 신비롭게 결합하시는데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구원함의 전조증상으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면의 상태와 또 외적인 상황과 사건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다 애쓰신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조건들과 환경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주도성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물부터 부으시죠. 성령의 주도성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들을 아주 신비롭게 만들어 가시죠. 아주 신비롭게 만들어 가세요. 나는 20년 동안 그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잘 앉아 있다가 왜 나는 21살, 22살에 대해서 왜 그토록 고민한 것일까? 창피한 얘기 하나 할까요? 하지 말아야지.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 하지 않겠습니다. 대학 떨어진 얘기예요. 대학 떨어진 얘기. 원서 몇 개 썼다 몇 번 떨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이제 또 대학도 입시철이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온갖 좋은 데는 다 썼어요. 온갖 좋은 데 다 썼어. 공부도 못했어요. 온갖 좋은 데 이름 들으면 안 되는 다 썼어. 무슨 생각인지 몰라. 다 썼어. 거기는. 그러니 다 떨어지지. 왜 나는 거의 뭐 나쁜 학교 아닌데 왜 거기 갔을까? 좋은 학교예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 만들어 가신 것 같아. 거기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나는 늘 시골 교회 안에 갇혀서 맨날 그냥 어른들만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수나 뭐 날르고 이런 거만 했거든요. 주방 봉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늘 만나면 대학에서 만나는 대화가 그거야. 그래서 제가 모임도 하나 만들었어요. 야, 돌탕 만들자. 돌아온 탕자들의 모임. 야, 우리 같은 애들 다 모으자. 우리 같은 애들 또 의리 있잖아. 우리 다 모으자. 제가 만들었어요. 돌탕 회장, 1기 회장 제가 했거든요. 다 모았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서 막 그 신학교 선배들 불러서 막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 외적 환경, 내적 환경, 내면 모든 걸 하나님이 버무리셔서 성령의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시되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교묘하게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일하세요.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마무리 짓고, 이걸 결론을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의 정말 삶에 실제적으로 좀 한번 가슴 깊은 이 적용이 될까? 아무리 책을 보고 뭐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면 덮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산책을 하던가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자유로운 데 가서. 고민해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마무리 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좀 더 성도님들이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저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다가 오늘 새벽에 한 5시 좀 넘어 5시 한 뭐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발자국 소리가 제 서재 뒤에서 있더라고요. 거기 멈춰섰어, 발자국이. 새벽에 5시 좀 넘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 주한이에요. 안 들어오는 거야. 주한아 불렀더니 그러는 거야. 들어와.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온 거야. 얘는 이제 아빠가 매일 문 열면 없잖아요. 새벽기도, 새벽 일어날 시간에 새벽기도 가니까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에 이제 아빠를 찾는 게 싫으니까 내가 볼 때 안 열고 그냥 밖에 있었던 것 같아. 열면 또 없을까봐. 들어왔어요. 지금 아빠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뒤에 있을래?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혼자 교회 책상에 있는 거 교회 달력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꽁시렁꽁시렁 할아버지 집사님 사탕 받아야 되는데 오니 엄마다 오니 엄마 막 그러고 이래네 막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혼자 막 계속 막 보더라고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성령께서 정말 큰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주한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태명이 마음이었거든요. 마음아. 엄마한테 애를 안겨주는데, 간호사가 엄마한테 애를 안겨주는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애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음아 고마워, 수고했어. 태어나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다 했어요. 저는 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신비죠. 저보다 잘난 사람, 우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우리보다 선한 사람, 우리보다 착한 사람,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했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제가 한 수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이 한 수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한 수고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더라, 수고했다, 태어나느라 수고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주한이가요, 제법 커서 말귀를 다 알아듣고 말을 잘합니다. 정말 말을 잘해요. 그래도 제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계단 내려가는데 제가 안아 들고 차에 문을 열고 카시트에 태워서 안전띠를 매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까지 가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또 안아서, 안전띠를 풀고 안아서 또 내려줘요. 오느라 수고했어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한마디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새롭게 출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각자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가 내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출산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가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고생 많이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다 하시고,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모든 질고와 모든 아픔과 모든 죽음과 모든 사랑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수고했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한다. 잘했다. 힘들게 잘 살아왔다. 믿음 잘 지키며 살아왔다. 우리의 할 말은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히 아직 이 성령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 성령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물붓듯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알레가 놀라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회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붓듯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충성하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